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어떤 대상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의 본질을 아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히 불려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정체성과 속성 그리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방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고백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고유 명칭이고 호세아서 12장 5절의 말씀처럼 기념칭호입니다. 이 기념칭호란 말은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여호와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이름으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또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또 모세가 받은 여호와의 이름의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엘과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출애굽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고신을 부르는 명칭이 엘 또는 엘로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계시하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15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출애굽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가 두려워 떱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와 같이 두려워할 때, 그리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이름이 여호와, 그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6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6장 3절. 자,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셨느냐 하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차이는 그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출애굽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들이 부르던 이름이 엘 또는 엘로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출애굽 사건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과 특별한 계약을 맺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6절의 말씀과 같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셔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또 이사야서 42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부르신 것은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49장 6절을 보십니다. 자, 이사야 49장 6절 시작.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될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지파를 택하셔서 이방의 빛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베풀고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가장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의 빛이 되므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전해야 될 분명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편협한 하나님의 선민의식에 빠지고 선민사상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할례받지 못한 백성으로 경멸하고 멸시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거룩한 사명이 오늘날 교회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상실하고 그 사명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또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성도들의 존재 목적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자,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한다면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인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헬라어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다시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21절 보면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구약에 나타난 인명 중에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헬라어 표기가 바로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두 단어가 이제 합성된 건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아수아라고 하는 구원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합성이 되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모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이름 안에 이미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또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신약에는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런 모든 공생의 사역을 보려면 구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의 그 행적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2명의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에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인물, 그 첫 번째 여호수아, 바로 그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고 그 땅을 소유하고 또 각 지파별로 나눠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또 마귀 안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바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자, 이것이 첫 번째 그 구약에 나타난 여호수아고, 또 다른 여호수아가 나타나는데 그 여호수아는 스가랴서에 나타납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스가랴서 6장 자,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베와 도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11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여호수아를 봤다면 이번에는 스가랴 6장에 나타난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의 직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대제사장인 여호사닥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뭐를 씌웁니까?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서 순이라고 하는 말은 새싹 또는 가지 그런 뜻인데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대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도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터인데 그는 대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에 나타난 여호수아는
바로 신약의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방 민족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오늘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의 직분을 겸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감히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또 감히 쓰지 못합니다. 혹여 그것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쓰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서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신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느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네,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인, 주님,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신약에 바로 주 또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표기하고 또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씁니다. 네. 자, 이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로마의 신들이나 황제에게도 바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를 퀴리오스, 바로 주님이라고 이제 부르도록 명령합니다. 바로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황제가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로 이 황제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바로 신적인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와 신약에 나타난 예수는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는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권위가 서로 다른 것처럼 설명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고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성자의 이름이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유하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이지요. 자, 이처럼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는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10편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10편 자,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 그대로 표시해 놓으시고 이번에는 저기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지금 시편 110편 1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110편 1절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4절에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를 신약에는 뭐라고 표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는 바로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그 권위와 그 속성과 본질이 바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사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뭐 더 이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처럼 바로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본래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께서 그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셨고, 또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3년여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바로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이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영광의 보좌의 좌정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장차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보내주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율법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은혜 시대, 또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바로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고, 예수 이름의 생명이 있고, 예수 이름의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부를 수 없는, 두려워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지만, 바로 신약에 계시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예수의 이름은 마음껏 그 이름을 부르고 마음껏 그 이름을 사용하고 또 마음껏 그 이름을 통하여 능력과 권세를 행하도록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바로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에게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바로 예수 이름은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구원 얻도록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신 것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소유한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나가서 목숨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죄사함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향하여 명할 때 병이 낫게 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귀신이 내어 쫓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또 사도들이, 성도들이 바로 예수 이름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셔서 정말 그 이름을 사용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일곱 길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3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2절. 자, 31절 32절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아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자,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기서 여우는 31절에 나오는 헤롯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진다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또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으신 바로 이 3대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부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진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자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성도들의 공생애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성도를 향해서 거세게 도전하는 모든 악령들의 세력들이 떠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병들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떠나셔요. 나 영혼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자.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자. 나 영혼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자. 할렐루야. 아멘. 바로 현대 교회의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점점 세련되어지고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다양한 것들이 많지만 결정적으로 교회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상실해버린 채로 무늬만 있는 기독교,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나타날 때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가정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각자의 영혼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굴복하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영적 세력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권세와 권위를 가진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정작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은 소홀히 여기고 또 때로는 무시한 채 감정에 치우친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분명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권세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혼에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둔 것이 구약의 성전입니다. 자, 우리 역대하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하 6장 자,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으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불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그곳에 성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두기 위함이라고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2장에 보면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하늘과 그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전이오리이까 이 전은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두고 분양할 따름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향하여 예배하고 분양하기 위해서 지은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은 예수 이름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모셔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분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또 침례받은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에게 그 왕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거세게 도전하는 모든 악령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내어 쫓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정말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손 얹을 때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그 능력이 상식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막 처음 들어오고 막 한창 왕성할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병원 시설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 약국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통 길거리에 병자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갈 수 없고 또 약을 사 먹을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기에 그들이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여서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에게서 악령들이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전설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었대.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기독교는 더 이상 이제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도와 같은 이슬람의 그 위험 속에 기독교는 이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가 참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계시해 주시고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오늘 우리의 영혼에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기력하고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딱한 실정이겠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자.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자. 반석교회야, 반석교회야.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자.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개인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